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로 어떤지 못든지 항상 믿으라. 범사의 오래 경험과 열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너희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날에여 우리의 늙은이 애비되었으므로 주고 이루신 심판자니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상황한 모든 자에게 알리리라. 함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들리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겨울이 뭐 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자, 겨울 준비하셔야죠. 어제 우리도 김장이라는 걸 통해서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만, 원래 김장은 1년 준비죠. 겨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대한 준비를 김장을 통해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겨울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창문에 문풍지를 붙이십니까? 아니면은 벽에 또는 아파트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들을 막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얇은 옷들이 들어가고 두꺼운 옷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 겨울을 준비해 갑니다. 겨울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뭐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고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겨울이 안 올 거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겨울이 온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믿고, 그래서 겨울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들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 준비를 한다잖아요.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한다 그래요. 그죠? 털이 뽑히고 또 두꺼운 털이 나고, 그래서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도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철새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따뜻한 나라로 가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 다 가버리는 것이 있고, 나는 잘난다. 그리고 겨울에 동면을 하는 동물들이 있죠. 동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동물들은 동면을 할 때 심장도 멈춘다 그래요. 심장도 멈추는 동물이 있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깨어날까? 이 좀 신비하지 않아요? 심장이라도 이렇게 띄워주면 자는가 보다 하는데 그냥 심장도 멈추는, 모든 기관이 멈추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다시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과학이 설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종족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인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준비하지를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무섭지가 않죠. 워낙에 난방이 잘 돼 있고, 그죠? 이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냥 겨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막 준비해야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겨울이면 왔나 보다. 예. 우리가 더 따뜻하게 입고 더 따뜻하게 지내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춥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추면 억수로 춥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데 길들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과연 어떤 의미의 겨울인가 하는 거예요. 자, 겨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의 의미,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순서에 따라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계절의 겨울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겨울에 비교하죠. 내 환란이 얼마나 메습고 추웠는가. 그 환란에 내가 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겨울은 어려운 때를 상징하죠. 예. 마지막 하나의 겨울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예. 인생의 겨울. 예. 죽음이 올 때 이제 인생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봄의 인생이 있고 여름의 인생이 있고 가을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 봄이라고 그래요. 예. 막 성장하고 더운 줄 모르고 뛰어다닐 때 청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풍성함을 누릴 때를 중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을 노년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나요? 진짜로 우리는 죽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죽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어떻게 아시느냐니까? 안 죽어봤잖아요. 자, 우리는 안 죽어봤는데도 죽는 줄 알아요. 왜 알죠? 수많은 죽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대가 죽어가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자신만 못 보는 거예요. 내 죽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죽어가는 자신은 경험합니다만 죽은 자신은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요. 죽어봐야 내가 죽었구나 알아요. 그러나 내 죽음은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은 다 보죠. 그래서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꼭 죽어봐야 죽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을 믿을 때는 꼭 보여달라고 그러네. 꼭 보여줘야지 믿겠다고 그래요. 자, 보여줘라.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안 믿을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리 믿을 기회가 와도, 믿어야만 하는 기회들이 와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죽음은 죽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우리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죽는 줄 알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죽을 걸 알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잘 죽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삶을 사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니까. 잘 사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잘 죽는다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죽는다고 자신있게 말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특별히 바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바울 쓰신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씌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인생이 마감이 되는 때가 왔다는 거. 지금 바울은 노인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자택연금 개념으로 있어서, 그럼 두 번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순교합니다. 자신이 순교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베드로 전후서는? 디모데 전후서는? 아, 예, 바울 소리가 들렸네. 예, 디모데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 보통은 그 이름이 저자이지만 디모데는 수신자가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여러분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틀어주려고 사실은 좀 찾고 있다가 한 영상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못 틀어드리겠어요. 이거 틀어드리면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설교가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하루 앞둔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날의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내일은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 있다가 죽음 하루 전에 집으로 와서 모든 가족들이 하는데,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슬프게 어머니를 보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엄마가 반쯤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서서 앉아있고, 가족들이 장미꽃도, 그 다음에 축하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축하 노래도 불러주면서 마지막을 하는데, 엄마만 안 울고 나머지 다 울어요. 죽음을 기다린 당사자만 눈물을 참고 있고, 남편도 옆에서 그냥 울고 있고, 아들도 고백하다가 눈물이 떨어지고, 그 영상이 있었는데, 감동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치면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은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내 죽음을 임박해서 생각나는 사람에 향한 그 마음을 애절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엄마가 죽을 때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러면 자녀들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을 기다리느냐? 그러면 깨물어서 아픈 자녀를 기다린다 그래요. 한 번은 병원에서 한 번은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 있었는데, 곧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녀가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약속한 날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늦게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 입장에서 이분이 돌아가실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그 마지막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어머니하고 딱 이렇게, 어머니하고 딱 눈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대단한 모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 마지막 오지 못하는, 오고 있는 그 자녀들을 기꺼이 보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만큼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정신이 말짱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험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갑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말도 잘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를, 그걸 반조라고 그래요. 반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지나고 하루 내지 이틀에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게 왜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반조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올까? 흐려진 기억이 왜 한 번쯤 돌아올까? 흐렸던 시야가 왜 한 번쯤 보여지게 될까?
안 들렸던 그 귀가 왜 하루 이틀쯤 들리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할 말 하는 거죠. 할 말, 마지막 할 말, 인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관한 인사일까요? 맺혀 있는 것에 대해. 맺혀 있는 것에 대해서 풀고 가라는 하나님의 귀에 그 반조라고 그래요. 한번 쳐보세요. 반조. 꼭 죽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1장,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무엇라? 아들. 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아들과 같았다.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다?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생각했으며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누구의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 어린 나이에 그 목회를 담당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목회를 하다가 지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회자들은 속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속병이 생기는가 그러면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니까. 목회는 가슴으로 하는 거니까 속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난 디모데를 늘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 있었겠어요. 동역자 이름이 막 나오지만 특별히 디모데, 그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유언이죠. 여러분. 고민하고 고민한 유언이죠. 얼마나 이 유언의 가치를 담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막 뭐 긁고 맹세하잖아요. 막 그죠? 예. 우리 아버지를 긁고 뭐 이렇게 하늘을 긁고 뭐 이렇게 맹세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뭐 할 때? 전도할 때. 예. 전도 세미나를 가든 전도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확장해서 전도할 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고 있죠? 디모데에게 가고 있죠. 디모데는 뭐죠? 목회자이죠. 그래서 너는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은 설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네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말씀을 전파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도 있고 못 임할 때도 있다. 오늘날로 치면 죽 쓸 때도 있고 밥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말고 뭐 해라? 항상 힘쓰라는 거지. 예. 이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을 전파했는데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죽을
쓰든지 관계없이 너는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또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힘들어서 목회를 안 하는 목사도 생깁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사를 안 하는 사람도 생기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30% 빠지는 목사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는 뭐요? 네가 죽을 쓰든지 아니면 밥을 하든지 그들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못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든지 아니면 안 임한다 하더라도 네가 말씀을 전파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 경책이라는 말은 잘못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예요. 잘못을 가르쳐 주라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 권하라는 것은 위로하라,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의 설교를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면의 설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또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설교는 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서의 권면 정도는 되죠. 물론 설교의 요소 가운데 권면이 있지만 이 권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인 거예요. 그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가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설교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앞에 말했던 때를 어떤지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카이로스고요. 뒤에 나오는 때는 마지막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이 뭘까요? 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스승을 만들고 있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쌓아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쌓아둔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내 듣고 싶은 말 안 하면 삐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계신 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삐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잘 새겨 들었어. 네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입에는 단데 속으로 들어가면 쓰다 그랬습니다. 입은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그 말씀을 살려고 하니,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 쓰다 그래. 그 쓴맛을 경험해야 비로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로 선포될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로 되어야 내 말씀이 돼요. 너희들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 말씀. 우리가 듣고 있지만 성경은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레마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의 5가지 맛. 시작.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와, 바로 들어오네. 오미자한테 빠지는 맛이 쓴맛을 많이 빠뜨려요.
근데 그 오묘한 5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향기나는 감미로운 맛을 내는 게 오미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들려면요 단맛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단맛만 바래요. 신맛도 있어야 되고 매운맛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미자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자,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재미있는 말로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 회중들이. 그래서 디모데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중들의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혹은 저처럼 목회를 할 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싶죠? 그리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이러고 싶죠? 근데 안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라고 하는데. 예. 그거 목사님만 들으시면 돼요. 예, 저도 고난 받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그렇게. 네 직무를 다 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려놓지 마라. 떠나려고 발버둥치지 마라. 포기하려고 돌아서지 마라. 계속 그 일을 해가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해가라. 자, 6절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무슨 단어로 알 수 있죠? 떠날. 바울이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아요. 내 죽음의 시간이 다 왔음을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양식이에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은 거예요. 자, 근데 전제를 드릴 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사다. 예,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전제는 순서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문이 열린대요. 문이 다 중세 가톨릭에 보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걸 부으면 끝난다 말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제사가 끝난다 말이에요. 내 사명이 끝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나에게 부어졌다. 이제 이 희생제사가 끝난다.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확신할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이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한 달이 그치고 믿음에 한 달이 그친 사람이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갈 때 하나님을 물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직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냐. 죽음의 순간.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재판장이 나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는 내 한 모든 삶과 내 한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판장이 그렇게 보고 줄 거다. 무엇을? 의의 멸류관.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왜 구절을 읽어주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오라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라는 거예요? 면회하러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라고 안 해요.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준비해서 오라고 그래요. 그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라? 겉옷 가지고 오래. 자, 겉옷은 입는 개념일까요? 덮는 개념일까요? 덮는 개념이에요. 겉옷은 입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불과 같이 덮는 개념이에요. 왜 이 겉옷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추우니까. 어디가? 감옥이. 이제 곧 뭐가 닥칠 거니까. 겨울이. 그래서 겉옷 가지고 오라. 또 하나 더 챙겨오라 그래요.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거? 가죽종이에 쓴 거. 이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성경책 가지고 오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 오기 전에 올 때에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 가지고. 자, 21절로 넘어가보지. 21절. 자, 앞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와라. 그래서 디모데 보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지금 뭐가 오고 있대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의 겨울, 계절의 겨울. 그 너머에 무슨 겨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큐티가 활성화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큐티 방들이 막 들어가요. 큐티 조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큐티 나눌 방들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노인분들께서 그 방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큐티방을 하려니까 다 방마다 어르신들이 다 계시잖아요. 어르신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모여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노인분들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할 장소는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버 학교였어요. 그 실버 학교를 누가 담당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어르신들을 반 하나에 다 모았어요. 다 모으니까 50분이 되고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방에 다 큐티 저들 다 들어가게 했어요. 자, 저하고 이제 노인분들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뭐 했을까요? 짝짝꿍. 그래서 노인대학을 했어요. 4학기를 만들었어요. 4학기를 만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했어요. 그 대학원 과정은 첫 번째는 노래 배우기. 그래서 찬양을 개사해서 배워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그때 아비랑을 개사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실버 확신반을 했어요. 실버 확신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학기 때 뭐했냐 그러면 죽음 예배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죽음 예배학교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뭐 놈이 죽음을 예배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불길하다는 거예요. 불길하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웰빙 학교라고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웰빙 학교 하려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죽음 예배 학교를 그대로 했어요. 내용은 잘 죽자는 거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예배 학교 여러분 죽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잘 삶을 살도록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죽어라 이것만 살기도 바쁜데 자꾸 죽어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들어오셨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이 피드백이나 반응이 없었어요.
죽음 예비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그때 유언장을 다 썼어요. 유언장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공정이 될 수 있는 유언장을 다 썼어요. 여러분 유언장 쓰실 분들 계시면요. 꼭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소가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인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고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요. 뭘 찍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으면 절반밖에 안 돼요. 예전에 연세대 대학교에 20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억을 동산과 부동산을 다 합쳐서 200억을 연세대에 기부했는데 소송이 걸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무슨 소송을 벌였을까요? 유언장 무효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다 했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요. 녹음도 다 했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요. 결판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취소. 아까 말했잖아.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 절반이라고. 예, 그래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학교에 들어가고 동산은 자녀들에게 가고 그렇게 결판이 났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도장 하나 찍고 안 찍고 가.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예배학교 할까요? 말까요? 죽은 예배학교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럼 죽은 예배학교 하십시다. 그래서 잘 사는 법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마지막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신앙적으로 12월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달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저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을 나팔절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이제 재림이 나팔절에 맞춰져 있거든요. 절기별로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있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 달이 되면 이렇게 늘 그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탄을 기다릴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기다리잖아요. 그저 기다리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될 겁니다. 환난이 있을 거고 죽음이 있을 거고 그걸 잘 준비하는 사람, 그래야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4살짜리 아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살짜리 아이는 숨이 막히니까 나 이대로 죽는 거야?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막 애절애절하게 하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서 같이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빠 나 죽는 거야? 이대로 죽는 거야? 아니, 넌 살아나. 넌 살아나. 물론 아이가 생각하는 다시 살아나는 거와 아빠가 생각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의 개념은 달라요. 아이는 지금 안 죽고 살고 싶은 거고 아빠는 죽음 위에 다시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나 살아날 수 있어? 너 살아나. 너 살아나. 아빠 나 안 죽어? 너 안 죽어. 나 안 죽어. 아이가 안 죽는 것은 지금 안 죽고 싶은 거지만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파수에 맞춰서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손잡아줘 손잡아줘 그래. 근데 그 부모가 정말 아이를 잘 보내요. 아이를 울면서 보내잖아요. 이제 너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보내요. 이제 너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죽음은 논하면서 우리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언제 그 죽음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듯이 주님이 오늘 임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쯤 시간이 되어서 휴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근데 남아있는 자,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남아있는 자들이 슬픈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얘기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철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못 올라갔대. 이 시대가 그래요. 올라갈 것 같은 사람도 못 올라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오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돼. 근데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오늘 12월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도 좋은 죽음을 예비하며 그 신앙이 어제보다 조금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다했던 바울의 심정, 그의 사명은 그가 영화롭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사명의 길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